사실 어떤 단체 크든 작든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홀리파워 국기도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것은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 홀리파워 국기도에 이현주를 초청해서 그때 우리 부산시장 만들겠다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좀 사과를 사실 좀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데이빗 차를 사실 또 우리 홀리파워 기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도회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또 거기도 사실은 중대한 좀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회가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나라를 나라되게 그런 미션으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4월 10일 총선에 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한번 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오늘 영도자가 된 이재명과 우파의 분열 그리고 우리의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노하기를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을 때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오늘의 상황하고 좀 우리가 정리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일에 이재명은 당과 국회 장악력을 많이 키웠고 입법 독재의 길을 넓어졌습니다.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숙청으로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된 것처럼 더불민주당에서는 쓰레기통조차 오염시킬 이재명은 공천이라는 이름의 숙청을 통해 이재명 유일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주도하고 경기 동부연합이 합력하여 이룬 반역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은 상권분립체제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비열한 이재명은 이제 윤석열과 상극인 원래 추미애를 국회의장 시키려고 했었는데 오늘 반란표가 나와서 원식이 되었는데 애견상 반란표지만 추미애는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원식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조차도 어쩌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오늘 우원식의 국회의장 당선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고 추미애도 완전히 판을 망신당했습니다. 우리의 보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운전대가 고장난 버스처럼 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승객들인 우파 국민들은 너무나 실망과 또한 두려움에 뒤엉킨 설명할 수 없는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은 윤석열을 박정희 이래 뛰어난 우파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칭송을 했으나 이제 저주로 대체되었고 4월 10일 총선을 기점으로 혜성처럼 수도권 민심과 젊은이들을 열광케 했던 한동훈도 날개 없는 비행체처럼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상황에서 누군가를 찾아 우리의 분노와 돌팔매질로 처절하게 피 흘리게 하여서 우리들의 배신감을 카타르시스 시킬 그러한 지금 재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입에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을 향한 저주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저주를 한동안에 우리는 심리적인 그 배반감에 대해서 복수를 또한 하는 복수감을 또 갖습니다. 이런 시간에 맞춰 비열한 주사파들은 무슨 큰 혁명이라도 완수할 듯이 즐거운 표정은 뒤로 감춘 채 윤석열 탄핵을 성공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걱정이 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것이든 선장이 실수에 의한 것이든 간에 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승객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배의 침몰 상황은 무시하고 당장의 불같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선장을 향해 공격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선장의 지휘하에 선박의 위기 대응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일입니다. 이 두 방법의 차이는 감정을 우선에 두느냐 이성을 우선에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호는 총선 태풍의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또 다른 엄청난 위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호 안에는 바로 옆에 인공기가 펄럭이는 인민공화국호를 대기시키고 침몰을 부추기는 세력이 함께 승선하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설령 선장이 태풍 앞에서 우왕좌왕하더라도 현명한 승객들이라면 태풍 상황에 내화부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선장이 안정감을 갖게 도와줌으로써 평상시 쌓은 노하우를 작동시킬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배의 침몰을 유도하는 세력들은 승객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선장의 리더십을 빼앗는 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배를 지키기 위한 승객들은 태풍 앞에서 느끼는 두려운 감정과 선장의 우유부단함을 탓하는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안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택해 기적으로 세우신 대한민국호가 격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패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수고에 대한 보상보다 크리스찬들의 회개와 우상이 된 교회가 변화되고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귀히 보시고 허락하신 자유와 번영에 대해 감사하지도 기념하지도 않음으로 인하여 주사파들이 수십 년간 노력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허물 때까지 방관한 책임을 교회와 교인들에게 물으신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지지했고 젊은 혜성 한동훈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4월 10일 총선의 책임은 흔히 말하기에 국민의힘에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 여당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책임이 한동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공작에 의한 것이라도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을 때 바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임종석 또 시민사회 수석 황상무의 핵칼 공갈 사건 그것 또한 그 즉시 해결했어야 합니다. 임종석의 호주대사 임명 또 의사 증언에 대한 문제 이것은 선거 후에 했어도 충분한 것을 우리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참패를 거두는 판단하였는지 정말 뼈가 아픕니다. 한동훈은 좌파 인사의 표적 공천의 적절성과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 취소가 우리 우파들의 이탈의 중요한 요소였던 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의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우리가 많이 욕을 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얘기했고,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도 모여서 5.18 헌법 수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역사의 주재하심을 통해 보여주신 방법과 지혜와 기도로 태풍 앞에 선 대한민국 구를 구해내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전 상황에 대하여 크게 실망한 나머지 분노하고 소리치는 것보다 힘 모아 기도하고 현재의 상태, 현실 상황에서 보수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보수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 자멸의 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구상에서 둘을 찾기가 불가능한 파렴치한 전과사범 이재명에게 머리 조아리며 단일 대우를 이루는 저들의 징그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아무리 나쁘게 덧칠한다 해도 이재명과 조국에 비할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징그러운 조국 좌파들의 중독되지 않게 하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역군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주고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화내는 것은 쉬우나 이를 도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잠언 16장 아까 32절의 말씀처럼 분노하는 것을 뒤로 미뤄 용사보다 낫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홀리파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 나라는 나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